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지나면서 제가 참 행복함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네. 세상 것 때문이 말고 주님 때문에. 네. 참, 원래 성령 충만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 보여서 이렇게 내가 만져서 소유해서 그런 행복으로 인한 행복이 아니고 나 영혼에서 넘치는 행복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삶을 사는 거예요. 뭐 크냐 적으냐 뭐 내 소유가 그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그냥 물건들이지. 진짜 좋은 것은 내가 영으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실력이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좋을 땐 좋고 또 안 좋으면 안 좋고 그건 범사가 아니죠. 안 범사 감사하지. 그거는 그 진짜 범사는요 어떤 일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늘 소망 두고 있고 하나님의 복은 육신에다 걸지 않습니다. 저 현대나 이런 삼성이나 롯데나 SK나 이런 다 그룹들 예수 잘 믿는 분들 아닙니다. 그 육신에 돈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복입니까? 다 죽으면 놓는데요. 진짜 복은 저 천국에 싸우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존재감이 내가 땅에다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아. 그래서 오늘 또 부르면 간다는 아주 준비가 만반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 것도 하나 없어요. 다 주님 것이고 부르면 나는 간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아버지 때문에 산다. 뭐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막 이렇게 뭐 푸짐하게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 푸짐하게 이렇게 뭐 걸치고 막 다니는 거 그 뭐라고 그래요? 미친년 보따리? 그런 거 가지고 복이라면 안 돼요. 하늘에서 놓은 게 복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 미련 없을 만큼 하늘의 소망이 풍부해야 되고 또 있는 건 내놓을래? 그러면 네 하고 내놓을 만큼 이미 딱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이가 이제 독자를 바치러 올 때에 3일길 가는데 가면서 아브라함이 막 울고 막 짜증내지 않았어요. 막 갔어요. 이제 아브라함이가 이제 칼을 들지 이렇게 아들을 잡으려고. 근데 그 아브라함이가 그 아들 바칠 때의 그 마음의 자세는요 당당했어요. 막 슬프거나 이렇게 막 억울해서 막 그냥 씩으면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딱 그러는데 천사가 오더니 아브라함아 급히 불렀어요. 그 아브라함도 이제 그때 부를 때 예 그러고 악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가 이제 그때 이제 믿음 좋아가지고서 하나님 이러지 마시라고 내가 3일길 왔다고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쉽게 그렇게 변치 않는다고 난 헌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서 하지 말라는 짓을 또 우기고 했네. 또 아들을 또 찔렀네. 그러면 이제 엉망되는 건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칼 들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스톱시켜 놓고 뒤에 하신 말씀이 이제서야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더 경외함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 독자냐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거나 젊어서 낳고 떠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다 자기 부인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아기의 생산에 대해서 실력이 이미 다 끝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얻었는데 그 100세 얻었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많다고 해서 주님 나한테 말씀하시면 하나 달라면 드릴게요.
말씀 안 하세요? 그럴 부모님 있으면 아마 나와봐요. 이 안수 받고 가야 돼, 안수 받고 가야 돼, 그 사람이. 없다고요. 저도 이제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지지배지만, 응? 여기 보면 큰년이나 해도 큰 놈은 큰 놈 같아서 참 큰 년 같아 아주. 둘째 년은 또 둘째 년 같아 또. 그 큰애는 아주 이렇게 좀 늠직한 게 있어요. 둘째는 와서 아주 그것도 아주 알랑방구 끼고 다닙니다 아주. 아빠 뭐 뽀뽀해서 징그러 있냐나 그러면 아빠 시집갈 때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 빨리 가라 이러실 거라고. 큰애는요 하라면요 그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그러고 야 지금 그저 아파도 안아보자. 어디 손 대시려고 하십니까 이러고. 인연을 그러는데 둘째는 또 살랑살랑해요. 오면 뽀뽀하고 막 그래서 좀 제발 그러지 마. 혜리야 좀 절제 좀 해라. 그러니 그런 애들을 둘을 주님이 하나 바치라면은 난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오. 난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가 더 귀하냐면은 그 독자를 내놓으려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딱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겐 좋은 곳이 없다. 이렇게 디어에게 신앙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것은 돈 많은 게 축복은 아니에요. 물론 있어야지만 주님이 내놓으려 할 때 딱 내놓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지금은 이제 아멘 하시지만 막상 해롭을 하면은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러시냐고, 저 김집사한테 그러지 왜 나하냐고 또 이제 그럴 거리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근데 말이요, 저는 지금 이제 만약에 주님이 너 오성아 너 이제 순결래 그러면요 지금 믿으면요 할 만할 것 같아. 뭐 별로 이 땅에서 저는 사는 이유를 누가 구태여 묻는다면은 내가 목이 많이 쉬어서 그래. 이해하세요?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해서 이미 저는 정립이 다 된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를 누가 1000번을 물어도 똑같은 답으로 1000번을 통합통일하게 난 대답할 사람이에요. 난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이 부르시면 난 갈 사람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니까 요지부동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지. 예. 물론 제가 처음부터 그러느냐? 그렇진 않았죠. 물론 원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은 저보다 더 훌륭하시니까 더 크신 믿음이겠지만은 아무 낙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 능력 받아서 더 많이 일할까? 지금 제가 지금 먹고 있는 머물고 있는 그 숙소예요. 게스트룸에 침대가 줄렁줄렁 오더라고요. 거기 한 번 이불 덮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냥 바닥에다가 그렇게 뭐 이건 의가 아니라 내가 편타는 거예요. 거기 침대 올라가서 이불 뒤집어쓰고 이렇게 자느니 그냥 쭈그리고 있다가 좀 등이 아프면 좀 누워. 허리피 조금만 누운다고 하면 잠드는 거예요. 잠은 또 얼른 깨죠. 제가 여기서 보통 3시 반쯤 3시에 눈 뜨고 그랬어요. 한 12시 반쯤에 잠들면은 그 정도니까. 우리는 뭐 잠옷 입는다든가 뭐 잘 때 이불 덮고 잔다든가 난 이틀을 보여. 특별한 사람 보여야죠. 우린 잠옷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누우면 자는 거예요. 뭐가 이불이냐? 위에 그냥 뭐 이렇게 다 낡은 그런 와이셔츠가 이불이요. 그럼 제가 불행하냐? 노. 행복의 극치를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내 얼굴 봐봐. 행복해 보이나 불행해 보이나? 응? 행복한 사람이요. 왜? 삶의 육신의 어떤 조건이 내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이게 육신은 내가 쓰는 것이고 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내가 왜 살지? 넌 무엇 사람이지? 네가 앞으로도 뭘 해야지? 이런 답을 환히 가지고 있으니까 요지부동한 거예요. 있으면 다 내놔라. 네. 그렇죠. 못 내놔요.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것은 저 천국에 가서 받는 게 복이요. 육신의 소용에서 죽는 순간에 딱 놓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테이프를 가지고 준비했다가 통장에 1억 넣어놓은 거 꼭 쥐고 테이프로 감아놓고 인감도장 쥐고도 감아놓고 훅 한번
그럼 자식들이 그대로 갖다 묻나? 나 놓습니다. 테이프 뿌드드드드 하고 굳은 뼈 빠그다다다다 풀고서 통장 뺏고, 그래서 다 닦아서 이렇게 다시 하지 말라고 겁먹고 막 묶어놓으면서. 한국은요, 죽었다 살아도 또 죽어야 돼요. 너무 세게 먹어서. 혹시나 주님이 살려놔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묶어놓고서 갖다 해놓으니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호주머니가 없다는 게 한국 수위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호주머니 있다면 누워야죠, 얼마. 제가 개척할 즈음에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어르신 돌아가셨어요. 저 여주에서 이제 장례식 했는데,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우막 저기 우사라고 젖소가 이제 크던 이제 거기서 이제 개척할 때 했는데요. 큰 아들이 이제 금남교회 다녔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안 다녔고, 또 막내 아들은 또 이제 막내 아들은 또 이렇게 이제 안 다니고, 둘째 아들은 늦게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내 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런 타입이에요. 깍두기. 이게 돌아가셨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버지는 부려만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좀 중풍을 누우셨거든요. 목사님 능력 많다는데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동안도 누워 계셔서 힘들었는데 살려놓으면은 형제님이 다 이렇게 또 그 대변도 받아내고 다 밥도 드시게 할 거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랴 또. 그래서 내가 그냥 놔두는 게 좋습니다. 돌아갔으니까. 이제 매장하는데 봉투를 툭 던지는 거예요. 하얀 봉투를. 그 옛날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취투는 분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 봉투를 내가 이렇게 끄대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 노잣돈이래, 노잣돈. 아드님, 여긴 택시도 안 오고 전철도 안 와요. 무슨 노잣돈이요? 근데 먼저 털어가지고서 내가 가졌어요. 봤더니 30만 원이더라고. 빳빳한 만원짜리. 물론 제가 안 썼어요. 신학생다 줬는데요. 거기다 노잣돈이라고 무덤에다 관우에다가 돈 넣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육신은 흙에서 와서 죽으면 썩어서 흙기면 그만이에요. 내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오면 죽음인데, 그 영혼이 주님이 공중 오시면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때 주님 말씀하시면 네가 나한테 한 일만큼 내가 일에 대해 상급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야 되고, 이 땅에서 부지런히 내 온몸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또 뭐 하나 있던데, 온몸 다하여 전심 다하여 사정없이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정없이 다하여 온몸 다하여. 내 엘리베이터에 써 있더라고요. 사정없이 감사하고 온몸 다하여 감사하고 뒤지게 감사하고. 없나?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하다가 천당 가서 이 땅에서 육신의 때 일한 것을 주님 앞에서 대가로 상 받는 게 진짜 복이지, 이 땅에서 쥐고 있고 뭐 어깨에 뭐 계급장 붙이고 그런 거를 복으로 보는 기독교에는 벌써 상당히 변질입니다. 그것도 있어야겠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의 나라 일에 확장을 해야죠.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안 되면 아멘. 누가 이렇게 하면 이쪽이지? 누구예요? 이쪽 가죠? 이쪽이지? 저쪽이요? 아, 그쪽은 이어셔야 돼요. 조금 이제 원로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약간 좀 이럴 때 빨리 웃으라 소리요. 웃음을 줘야 또 피곤이 풀려서 졸리지 않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 그때 파르르 웃으면 이렇게 또 엔도핀이 팍 돋는 거예요. 웃음도 말이요, 박장대소라고 하하하 이렇게 웃어야 돼요. 콧구멍에 바람만 빠지면 소용없어. 콧바람 깨는 거지. 하하하하하 그러고. 어떤 분은요, 재치기도요, 뿌아채 시원하죠. 뿌아채. 그래서 두 번에 재책이요. 한 번 하면 한 책이고. 알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강화에 갔었는데 그 밥먹 여전도 회장님이 그러더니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내가 아니 뭐 했더니 재채기했어요. 그래. 근데 그분은 시원하디야. 난 참 특별한 분들 많이 만나는데 내가 볼 때는 안 시원할 것 같아. 펑 터지야지. 이게 뭘 시원해요? 부어져!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하늘에, 일단 다 웃었지? 이제 하늘에 소망도가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성령으로 내가 장성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주님은 말씀하신 에베소에 너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주님은 하늘에 소망 두고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동동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마음을 네가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 마음 두고 이 땅에서 아주 가뿐하게 충성했잖아요. 그렇게 우리 심령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가벼운 거예요. 얽매는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 마음에 상처도 없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의 내 영혼에 절대 기스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초월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이 오리뺨을 치면 왼뺨 대라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저 하늘의 소망이 깊게 간직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능히 감당하는데, 요만한 말만 들어도 속이 부락부락해서 아주 2년 전에 아주 그냥 저 날만 세봐라 이놈의 년 아주 그냥 해서 전해서 뭐라고 했어? 내가 다 들었어. 어? 사람 뭘로 보는 거야? 어? 뭘로 봐? 화내는 연유로 보지. 미안해요. 연인한 말은 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욕이 문제 허었어요? 충청도는 그게 절대 욕이 아니라서 이해하셔야 돼요. 부산은 여기다. 제가 부산 거기 무슨 거기다가 윤 목사님이 계신데 영락 장로교에 가서 내 2년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제 밥 먹을 때 목사님이 여기 2년 그러면 욕이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럼 안 되겠네요. 바꾸세요. 그래서 뭐 했더니 이 가시나야 하라고 하시나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 가시나 년도라 그래서 뒤는 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시나 그랬어요. 가시나 년은 또 안 된다네요. 가시나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웃자 소리지만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면은 이게 인격이 못 오겠는데 왼뺨을 댈 만한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부처 가운데 토막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앞에서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저래요 하던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만큼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사는 내가 목적이 뭐냐? 내가 이때 사는 이유는 오로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가 아들 죽여놓고 그 피로 영혼 살렸던 그 일에 내가 직결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이미 주님이 피값을 내놓고 우리를 율법에서 사서 자녀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있으면, 여러분 아버지가 두 분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고 또 내 영혼의 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면 주님이 피값으로서 율법에 정죄받은 인간에게 피값을 내놓고 그 피값이면 우리의 죄값을 짊어졌다는 피란 말이에요. 피 그러니까 왜 빨간 피 얘기냐면 피 속에 생명이 있는데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는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원죄가 용서가 돼요? 누군가가 와서 그 죄값을 지불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용서한다, 그건 안 되는 법이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때 흘리신 피가 내 죄값에 대한 죽음의 피였다는 거예요. 왜? 피 속에 생명이 있는 거니까 내 죽음을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 피값을 내놓고 율법에 정죄받은 인간을 살려내서 이제 주님의 자녀 삼았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그의 것이니 네 몸으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야. 우리 그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여쭤볼게요. 여러분 눈 누구 거요? 금방 안 나오지. 그러면 좋아. 그러면 입은 눈, 그러면 입은
내주고 내주고 내주. 그럼 이런 몸 전체 누구 거요? 누구 거? 똑똑하게 해봐. 누구 거? 아니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해봐요. 아니라 하지라도 우리가 주가 피값 샀대요. 우리 전체가 누구 거요? 그래 하나님께 되는 거 이게. 그게 말로서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하나 굉장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다고 말하고 오지 마요. 다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 보면요, 그 참외가 말이요, 아주 매고 피죠. 노란 꽃 피고 말이요. 저게 뭔지 될까 싶어. 그 이제 꽃 떨어지면 또 푸르퉁퉁하죠. 그거 먹으면 쓰고 막 그래요. 저것이 언제 될까 싶어. 근데요, 하룻밤 자고 하룻밤 자면요, 이것이 점점 크기도 커지고 때깔이 변해요. 그 푸르퉁퉁 것이요, 노릇스름은 비추면서 노래져가는 거예요. 노랗지어져야죠. 냄새가 아주 달짝지근해져야죠. 그러면 저렇게 꽃 피는 것도 이만한 것이 언제 될까 싶었더니 어느 날 보면요, 이렇게 노랗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게 희망이 나는 거예요.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 눈이 앞으로 어떤 사람 될지 몰라요. 나일강에서 이만한 대바구니에 떼어내려온 그 어린이, 응애 울던 그 어린아이, 그게 누군 줄 알았어요? 그냥 불쌍한 애기였는데 그 애기가 커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지. 여러분 전도에 오시거나 또 이웃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다고, 아이고 저 인간은 믿음도 없다고,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크는 거예요. 크는 거예요. 그 절대 사람 올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의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솔직히 말해요.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빨리 말해요. 세게 좀 몰라봤다고 얼른 오요. 죄송하다고 그래, 몰라봤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더 귀한 애들이요. 그들이 커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면 이 쬐만 것들이 까본다고. 쬐만 것들이 무서운 애들이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은퇴할 때가 왔잖아요. 이제는 올러분들. 근데 애들은 크면서 앞으로 얼마나 부흥사가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지, 아니면 무슨 한국 교계 전 세계에 엄청난 영적 파장이 일으킬지 누가 알아요?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는 거니까 지금 별거 아니라고 자기도 자기에 대해서 학대하지 마세요.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나 같은 사람이 뭘 해요? 나는 참 이런 사람인데 가문도 좋지 않고 학식도 많지 않고 난 외모도 별 수 없고, 그건 스스로 본인이 잘못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요, 나한테 엄청난 좋은 것도 보고 앞으로 키우셔서 쓰실 만한 사람이 많다고요.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 창조주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희망을 품으세요. 그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도 하나 바뀌겠다면은, 저는 이제 우리 식구가 이제 가족이 이제 9명인데요. 9명. 되게 눈이 다 커요, 눈이. 저만 눈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자꾸 주워 왔다는 거예요, 집에서. 주워 왔다고. 그 다리 밑에서, 그 영나다리, 예산 가면 영나다리인데, 그 영나다리 밑에 주워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눈을 봐도요, 진짜 눈이 죽어요. 왜 웃어? 그래서 이제 내가 거울 보고서 막 눈도 커보는데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도 그게 내게 핸디캡이었어. 왜 난 눈 죽을까? 다 우리 집은 되게 눈을 저보다 다 큰데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이제 이렇게 부흥회 때 가서 제가 성령 받고 주님 만났어요. 그때 엄청 울었지요. 그때부터 마음이 확 바뀌었는데요. 내가 그때부터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내 눈은요, 이렇게 이쁜 눈을 6.25 동란 이후에 본 적이 없다. 너무 이쁜 거야, 눈이. 지금도 보면요, 너무 가물가물하면요, 떠는지 가면은지 그분도 안 되고 말이요. 이제까지 저는요, 이 나이 먹도록요, 안과에 가서 먼지 빼본 일이 없어. 먼지가 안 들어가는 거야. 눈 죽으니까.
눈이 큰 사람이 껌벅껌벅하다 먼지 들어오지. 우리는요 끝났어 벌써 나가야 되고 그래서 먼지도 안 들어. 그래서 이 눈썹 밑에서도 먼지들이 얼마나 이제 목젖 떠서 못하고 폐배한 사람은 폐배한 눈티끼리 얼마나 많은데요. 또 눈 죽으니까요 목하면서 까딱없어요. 왜? 배는 게 없는 거야. 우짜 소리고. 아제가 성령을 봤더니요 너무너무 제가요 너무 참 훌륭한 사람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열등감을 털어버리고 늘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신앙 나와서 이제 개척할 때도 이 목회가 힘든 거예요. 아유 이렇게 평생 하면 내가 이제 어떻게 될까 싶었더니요 지금쯤이어서는요 제가 많이 컸다는 거예요. 희망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제가 다된 사람이 아니요. 100%를 본다면 지금 한 20%, 한 15%뿐이 안 된 사람이죠. 더 제가 클 수 있는 루트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허둥대거나 어리버리하지 않습니다. 이제 질주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족하고 나약하고 허약할지라도 정말 성령을 내서 막 질주한다면 엄청난 힘이 온다고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저한테 풍부한 거야죠. 옛날에는요 낙심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목회나 싶기도 한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큰 거야. 여러분이 삶에서 지금 난 이래, 우리 집은 이래, 우리 애들은 왜 저래,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왜 저래, 여러분 그거 절대 내 눈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그 문제가 나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시킨다니까. 대단한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가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좋은 아마 주마가평 같은 채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제가 어떤 책 봤더니 원양어선 저 바다에 가서 만경창파에서 6개월 내지 막 4개월 동안 있는 그 배들은 들어올 때에 많으면 3명, 지금 2명씩 없어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맨날 그 바다고 어제 바다가 오늘 바다고.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가지고서 밤에 그냥 자기를 팍 던진다는 게 바다에다가니. 그래서 그 원양어선이 돌아올 때는 원인 모르는 사람이 행방불명이 돼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상으로 다 인원이면 그게 뭐 30에서 40명 돌아오는 배는 그 몇 번 동안 엄청난 풍랑을 만나는 배들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풍랑이 일 때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막 배를 막 붙들고 막 물을 퍼내고 막 하고 막 정신없이 몇 분 하고 나면요 정신이 똑딱 있어가지고서 이래가지고서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는 소리요. 너무 태평하면요 그 배 안에서 이제 이렇게 우울증 걸리고 에라 죽어버리잖아요. 태풍을 만나서 막 시달릴 때는요 정신 팍 젖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삶에 풍랑이 만났다고 주님이 안 계시냐? 다 계시죠. 베드로가 풍랑 만났다고 사람 죽겠다고 여기 주무시지 말고 여기 좀 보시라고 할 때 주님은 그 배에 안 계셨나요? 다 계셨지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괜히 허덜갑을 떨었지요.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잠잠해라 고요해라 했더니 조용하잖아요. 현실의 문제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풍랑이 있는 게 아니요 다 주님이 계셔.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을바람이 따갑죠. 귀가 막 타죠. 그런데 태양빛에 의해서 곡식이 연걸어가는 거예요. 여름바람, 여름태양과 가을바람, 가을태양은 달라요. 여름은 습한 것이고 가을은 건조한 것이고, 여름은 막 키우는 것이고 가을은 그냥 말리는 것이고. 그럼 가을은 따갑죠. 그런데 아이고 따갑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따가운 가운데에서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때깔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그 만남의 문제들이 나를 키우는 하나의 안내의 자고 하나의 그 손길이지 축복에 그게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여러분 희망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엄청난 그런 세계를 바라보고 저를 추궁하면서 내가 날 만드는 일에 힘쓰죠.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까딱도 안 해요. 저희가 교회 짓고도 빚이 얼마 있는데 뭐 큰 빚은 아니에요. 빚 때문에 걱정 안 해요. 내 빚이 아니라 주님의 빚이지. 저는 빚은 있긴 있어요.
머리 빗는 빗. 집이 하나 있고 가방 하나 있는데. 그런데요, 그걸 보면 뭐 남들은 그렇게 빚지고도 웃음이 나오냐고요. 그럼 안 웃으면 빚이 갚아지냐? 갖다 없어요.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빚은 다 안 갚고 내가 은퇴하려고. 왜 나만 빚 갚아? 후임자 너도 갚으라 이 말이야 임마. 나만 죽어라 그거다 마음을 뛰었어요. 선교하고 신학 그지 그 소외지 맨날 가도 빚 갚고 그러던 후임자는 와서 그냥 또 그럼 너는 무임승차다. 너도 좀 허여 너도 좀 얼마만큼 해놓고 이제 조금만 주고 이제 그 이제 저는 또 제가 할 때 또 주님 일도 많이 해놓아야죠. 근데 그런 건 하나 짐도 안 돼요. 나는 참 신기한 게 이게 믿음이 큰 복이죠.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뿐이지 걱정도 없어요. 여러분이 빨리 자기를 키워서 육신의 아버지 마음도 알고 효도하면 효자지만은 내 영혼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답게 주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2장 보면 2장 10절로 12절 보면은 10절로 12절까지 자 한번 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마음인데 안다는 거예요.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나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 성부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시니까 똑같은 뜻이시죠. 삼위의 일체시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통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11절에 시작.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이 또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이제 예수 만나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이제 충만해지면은 내 마음속에 우리 영혼의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이 대속하신 이 대속의 은혜를 전 세계 증거해서 이 지옥에서 나와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마음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 안 되면 아멘. 누구였어? 이해 안 되면 안 되죠. 물론 오늘 오신 분은 신자는 이해 안 되겠지만 성령 받으면은 이 인류가 다 아들의 피로 구속받아서 지옥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지옥불은 꺼지는 불이 아니요. 목사님 그러시겠어요. 꺼지겠죠. 지옥불은 왜 무서우냐? 꺼지지 않아서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서 불이 다 꺼지지. 집까지 온 것이 어떻게 타겠어? 지옥불은 얼마나 무서우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 또 왜 무서우냐? 육신은 길어봐야 70년 80년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죽지 않는 게 영혼이다. 죽지 않는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고통당한다. 이런 죄값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이 천국에 오도록을 누가 하냐?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죽여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지옥 갈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왜 존재하냐? 영혼 구원이요. 오늘 성도가 왜 사냐? 영혼 구원입니다. 여기서 떠난 것은 다 이건 헛되게 사는 거예요. 스스로 방자한 거예요. 코스가 이미 잘못 나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들을 죽여놓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이 지옥 가서 영영이 고통당할 인간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영혼 구원의 인생을 전부 다 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사업도 오고 또 직장도 가시고 뭐 삶의 다방면에 다 이제 우리 살아야죠. 사는 이유가 그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방면에서 사시면서 사는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게 푹 박혀있지 않냐면은 신앙생활 지금 그냥 대충 그냥 어리버리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나이도 제가 젊지만은 우리 교회가 제가 외국 나갈 때에 비즈니스를 재정부장이 끊어놓으시오. 예, 그럴 교회고, 제가 이제 어느 권사님 부르시고, 권사님 어디까지 이번 갔다 오는데 비즈니스 끊어놓으시오. 예, 그렇게 이제 할 분들이 있죠. 그런 교회죠. 우리가 아직은 뭐 크진 않았어도 한 번도 제가 비즈니스를 안 끊습니다. 왜? 아직은 젊으니까. 그리고 조금 넓은데 이렇게 이제 비상구나 그런 데 타고 다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복음 전도하려고 이제 가죠. 이렇게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우리 또 담임 목사님 그러시고, 여행을 저는 다녀본 일이 없어요. 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와 계셔요. 절대 여행 안 다닙니다. 왜? 돈 들여갔으면 헌금인데 뭐 때문에 여행 다녀? 가는 그저 복음 전하고 한 번 더 설교 오죠. 한 번 더 중국도 갔지만 무슨 만리장성인지 뭐 무슨 붉은 광장인지 그거 난 모르겠어요. 만리장성이 무슨 만리까지 다녀. 힘들게 말이요. 기도나고 앉아있지. 억지로가 아니에요. 피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이코노미를 타고 하려고 서 있죠. 공항에서 불러 저쪽에서 손님 그려. 가만히 있죠. 저는 내가 손님이 아니지 목사잖아요. 가만히 있죠. 이렇게 이제 손님 또 가만히 있어. 이제 내가 손님이 가디요. 내가 목사님이지. 근데 내 눈치의 느낌이 날 부르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날 불러. 이렇게 앞에서 나냐고 그러면 그래 이제 갔어요. 날 불러나 했더니 목사님이 희죽으려. 그 여자가 아주 눈을 또 사람 볼 줄 알더라고. 내가 목사예요. 난 미국 집회를 가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예요. 누가 물어봤냐고.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왜 불렀습니까? 오늘 이렇게 비즈니스가 나왔는데 저를 보는 순간에 저분을 비즈니스 옮겨주고 싶다는 거야. 오라고? 가만 있어봐. 저는 와 할 만하지요. 우리 목사님 내가 얼마나 내 사랑하고 그런데요. 대단한 분이요. 그러니까 오라 가라 하는. 그래도 포천에서 왔다고 담임 강사를 와 하면 안 되지. 앞사람 미안해. 난 그 앞에 선 줄 알았어 또. 그러니까 그 자리가 오해받을 만한 자리 앉으면 안 돼요. 미국이 150이라면 이제 비즈니스는 한 500, 한 530만, 3배가 비싸니까요. 이제 그 돈을 이제 선교하려고 이제 그러지. 이제 자꾸 아껴 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거 비싼 건데 했더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딱 해서 이제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이제 그때 이름이 김은중가더라고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서 못하고 이제 했더니 그도 자기 어머니 권사님인데 저를 보는 순간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타봐서 비즈니스를요. 아이고 이코노미는요 밥 먹을 때도 뭐 비퍼 치킨 근데 앉았더니요 다리가 뻗어서 안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이제 처음 타니까 이제 어서 또 너무 또 촌스러우면 안 되니까 약간 좀 아는 척 있어야죠. 그러더니 안녕하십니까 그래 내가 그들 이빨 내놓고 안녕하십니까 그래 내가 참 이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뭐 하얀 그런 무슨 뭐 규정이 같은 것을 깔더라 그렇게 한참을 가더니
휴지가 아니라 그런 책상포 같은 거. 아, 그래서 이제 뭐 숟갈 갖다 놓으면 숟갈도 아주 은숟갈이야. 그래서 좀 가만히 있어야지. 이야 하면 또 춤추잖아요. 이제 나보고 뭐 먹겠냐고 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 물어보는데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니까 또 이제 또 말을 또 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가장 부드럽냐고 했더니 아, 이게 부드럽다고 그래요. 그럼 그러면 그거 또 뭐냐니까 얘기했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해서 가져와 봤더니요. 아주 나는 너무너무 아주 이코노미에서 볼 수 없는 작전이 나오는 거예요. 막 작품이 아주 막 뭐 필요했으니까 이제 조금 먹죠. 이제 아주 근엄하게 거기서 막 또 막 맛있네 더 줘요 여기 아줌마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품위가 있으니까 이제 다 먹었는데요. 아, 이제 먹더니 다 치우더라고. 치우더는데 아무리 봐도 이 충청도 농군의 아들 촌님이 말이요. 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고, 아, 이것도 웬일이야. 이제 비즈니스 치우 탔다거든요. 아유,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속에 싹 떠올라. 나에게 서빙한 사람에게 전도했다고 싶었어. 그래서 눌러서 왔어요.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앉더라 이렇게 앉더라 그러는데 내가 목사든 자기도 알아봤다는 거예요. 벌써 기도할 때 제가 봤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제가 기도했거든요. 밥 먹을 때 거기서 팍 밥 먹은 찍었어요. 그러면 그런 자매는 예수 믿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이제 거기서 뭐 말도 아주 그 조용도 해야겠지만 품위가 있는 곳이니까 또 막 떠들면 안 되죠. 조용하게 아주 진짜 아주 애착하게 투박투박 했어요. 자매님은 얼굴도 이쁘고 영어도 잘하고. 근데 하나 큰 실수다. 그 예수 안 믿는 거다. 근데 자매이 죽잖아. 지옥불에 푹 들어가는 거야. 목사님 천당 가고 했더니 지옥이 있나요? 있고 말고. 친구들이 저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전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나쁜 년들이라 그 년들이 아주 나쁜 년들이라. 그래서 그랬더니 막 지옥에 있더니 이 자매가 순수한 거야. 목사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야. 자기도 막 이렇게 할 때는 막 떨린다는 거야. 그거 봐. 이러 떨어지면 자매님은 지옥이야. 난 천당 가고. 응? 그럼 어떻게 하면 생각해?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요. 이 양반이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비행기에 가서 먼저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래도 영접 기도하고서 기도했네요. 기도를 받더니 우는 거예요. 여자가 막. 그 비행기가 서는 짓이요. 어디서 비즈니스 안에서 말이요.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은요. 비즈니스 안에 있는 그 스튜디오스들은요 눈물이 우리와 달라. 먹물이 흘러. 먹물 달라. 그래서 내가 영어 잘하면 먹물 나오는가 싶었어요. 아주 시커멓게 누르는 거야. 막 기도 끝나고 봤더니요 얼굴이 막 낭장빵 된 거야. 막 난 처음에 몰랐더니 보니까 또 그러더라고. 그 여자들은 그게 뭐라고 하더라. 눈썹을 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그걸 붙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부채살 같은 거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부채살 같은 거 붙였는데 이게 말이요 우는 바람에 떨어지고 그 눈물이 흐르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자매님 큰일 났네. 얼굴 망가졌어요. 했더니 예. 그랬더니 막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20분 정도 안 오더라고. 어디 갔는지. 그러니 다음에 왔는데 보니까 또 뽀얀하게 왔더라니까. 아주 여자들은 참 신기한 거예요. 그거. 그 화장 기술이 그런 것 같아요. 난 여자들이 화장하는 것은 이쁜지 모르겠어. 화장이 조금만한 게 이뻐. 너무 쓰이면요 이뻐. 우리 친구 목사 그래요. 자기네 교회가 새신자가 왔는데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전혀 모르는 분이 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 나가면서 금방사 세웠더니 저기 다녀요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주일날 예배 얼굴하고 새벽 기도 예배 얼굴이 쌍판이 다 달라요. 쌍판이 달라요. 그때 자기 실수했다고 하더라고. 자기네 교인 보고서 이 금방사냐겠다고. 왜? 주일날 뽀얗고 뭐 하고 얼굴에 티 하나 안 보이거든요. 다 이렇게 메꿔 나가지고서 이걸 보면 푹툭 따다가 보여. 꼭 깨밭에 자빠지고 치러 말이야. 얼마나 점점 많아. 그 여자들은 화장 기술이 이렇게 많은 그게 참 그건 너무 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인을 너무 감추지 마. 그게 은폐시키면 남자들은 얼마나 편해요. 그냥 사는 거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치르고 바르고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떨어요? 물론 조금은 칠해야 돼요.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나도 우리 교인들 새벽 기도 시는 보면요, 약간 칠하고 그러면 참 이뻐 약간 보여. 근데 그냥 얼굴 생얼굴에 입술도 생이 먹으면요, 꼭 밥에 열탕 깨서 먹은 것 같아. 누래가지고서 막. 요거는만 해도 훨씬 아름답죠. 근데 깨끗이 얻으면서 그때부터 이 자매님이 서비스가 만점이에요. 막 목사님 뭐 드고 싶으세요? 아이고 나는 다 됐어요. 목사님 또 뭐 드고 싶으세요? 끝내 거의 올 때까지 거의 뭐 먹겠냐고. 그래서 내가 난 이제 더 못 먹어요. 먹으면 죽어요. 이제는 배불러서. 이제 내리면서 이제 같이 친구들에게 꼭 예수 믿는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꼭 다닐게요.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어디 가도 예수님 말 안 하면요, 성령이 나한테 너는 왜 목사가 돼가지고 너는 왜 예수 말 못하냐 혼내키는 것 같아. 그걸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야. 여러분 교회도 전도 많이 하시죠? 전도는 안 하면 교회는 이미 사명 상실한 거예요. 개인도 전도 안 하면 사명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내 안에 오셔서 뭐냐, 예수를 말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은 이 보혜사인데, 보혜사 이렇게 보혜사인데요. 이 보혜사란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변호사라. 변호사. 글씨 잘 쓰는 사람인데 원로 집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 안 써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한국 교회에 획을 그시보다 안 버티고 있는데 참, 여기 서봐 한번 내 말 이해되지. 그래도 제가 이제 그래도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난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너무 저는 참 제가 너무 복 받은 사람 같아요. 빌수록 더 정의가. 나만 그런가 봐. 아침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어깨 동무하고 내려가면서, 목사님 내년에 또 오시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얼마나 이렇게 정말 정감이 가는지요. 마음이 막 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성령이라는 것은 이제 변호사인데, 누구의 변호사냐? 성령은 예수의 변호사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다 저주받은 자로 알았거든요. 다 그 당시 하나님을 하나님 보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 유대인들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아버지가 요셉이잖아. 네 어머니가 마리아하고 네 형제가 많잖아. 어디서 이런 말 하냐면서 예수를 모질게 그냥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사람 죽였죠. 다 예수를 저주받음으로 받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그게 아니야. 예수의 죽음은 인류의 죽음을 대신한 거야. 그의 피만이 속죄가 되어 있어 하고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하면 예수뿐이 없어 하고 성령께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마시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요. 자동적으로 내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변호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예수 얘기 막 한마디 않고 기도만 하면 뭐 입을 건 마실 건 먹을 것만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언제 이분을 변호합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으로 통달하셔가지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쓰든지 자든지 깨든지 눕든지 일어서든지 삶의 가장 기본이 뭐냐? 내가 복음 증거자다. 영혼 살려내야 된다. 왜?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일이다. 가슴에 확 뿌리치 아주 박혀 있어야 돼요. 요동치는 것도 아니에요. 왔다 갔다도 아니에요. 이것이 내 일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고 내 삶의 환경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왜? 영혼 구원하라고. 아주 이제 영혼 얘기니까 좀 힘든가 봐. 뭐 언제 끝난대요? 오늘 교회에서 팝콘 달았는데 반찬 먹을까? 아이고 어젯밤도 오래 하시더니 오늘 또 오래 할 것 같은데. 제가 상황 파악을 잘 못하지 않아요. 나 어젯밤에 여러분 기도 받는 거 보고 내가 또 한 번 또 희망을 받잖아요.
거의 한 분도 안 빠진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쭉 써가지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제가 가거든요. 그 여러분 안 쏘는 것이 뭐 장난인 줄 아십니까? 거기다가 지렉을 푹푹 쏟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올라와서 쭉 받는 모습 보고 그래도 하늘 비전 교회는 희망이다. 왜?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다 먹고 싶어하는 거죠. 맹통맹통 사람들은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희망이다. 오늘 밤엔 제가 이제 능력받는, 어제는 치료에서 오늘 능력받는 기도를 기도하다가 또 이제 감동 주면은 또 이제 또 원로 하시지만 또 모셔다 놓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여 할 때 목사님은 주여 우리는 역사하셔서 역사 그에 뭐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렇지만은 그것도 허시하지 뭘 그것도 허시하지 뭐. 근데 말이에요, 옛날에 구간이 명관이라고 어른 무시하면 안 돼요. 옛날에 끝은 다 영적 힘은요 다 속인 잠재하시죠. 다만 떨려서 아들 뻔일 때 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도 기도 받으시고 그래야 돼요.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오늘 이제 밤에는 권능을 받는 기도를 한번 기도해 주님께 기도 여쭤보고 해야 되겠다 싶은데요. 권능이 와야죠.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계속 예수 말한 일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전도팀이 오셨다면 이제는 교회도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저희 교회도 전도팀이 어제도 이제 화요일날 전도팀을 다 나갔는데 우리 부모님 찍어서 저한테 다 보내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스마트폰.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이제 얼굴이 안 보이면은 이렇게 볼리면요 저 왔어요. 그것도 이렇게 닫아야 또 왔다 그러거든. 근데 또 예 갑니다. 들어가고 들어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도 나온 분 안 나오면 제가 다 훑어보죠. 나와 있으면서 왜? 그건 제가 이제 보고를 받는 거니까. 그 내가 이제 예배 때든지 아니면 사적으로 어떻게 전도 나왔대요? 그러면서 그들 딱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나보고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요 눈 감았다 뜨면 다 보여요. 또 야 그러시죠 여러분. 응? 그렇지. 해외 스마트폰 눈 뜨면 다 보이죠. 이게 보이지. 이제 그런 말 한마디가 전도 나온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주고. 저 뒤에 앉은 분도 다 전도 잘하는 분들인데요. 1년에 우리도 이제 막 열심히 하지만 우리 교회도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하셨지만은 건물이 저 아파트 뒤에 있어가지고 안 보입니다. 보고서 오는 교회는 아닙니다. 꼭 전도해서 와야죠. 스스로 오는 사람은 100명에 2명 되려나 그래요. 전부 다 전도해서 오는 거예요. 1년에 한 400명, 500명 들어오는데요. 더 해야죠, 앞으로. 그래서 이제 통계를 물어보면 여기 정착률이 얼마냐? 그러면 지난해는 이제 목사님이 62% 정착했다고 그래요. 1년에 그 전도를 불러주는 거 이렇게. 매일 TV 나가 전도 오고, 화요일쯤 또 이제 토요일은 또 이제 권사회 전도 오고. 왜? 교회는 전도가 목적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또 이제 교회는 자연감소가 있어요. 자연감소는 세 가지요. 돌아가시는 분, 이사 가시는 분, 무엇 때문인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 이게 자연감소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교회는 다 있는 거예요. 순부금도 있고, 저 연수중에도 교회 다 있는 거예요. 이제 1년에 자연감소가 10명이다. 그러면은 있던 분이 10명 나가는 거예요. 전도에서 9명 정착했다. 교회가 주는 거 이제는. 전도에서 11명이 등록했다. 저기 등록한 게 아니라 정착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이게 왜 우리 교회 전도에도 부흥이 안 된대요? 자연감수로 돌아가시는 분, 이사 가시는 분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부흥되려면은 죽기도 마야 되고, 이사도 가지 마야 되고, 시험도 들지 마야 되고, 이 원로 팀들은 계속 사셔야 되고. 막 120년, 막 150년, 막, 그리고 막 다 집바에 찍고 막, 할머니 어디 가시오? 밥 안 먹었어? 따주려고 귀가 먹어서 말이야. 어디 가냐니까 밥 안 먹었다고 또 귀에 먹어서 또 막. 이 자연감소는 다 있다고요. 이 자연감소를 능가할 만큼 나가는 사람만큼 또 정착되면 수평이고 더 정착된 수가 많아야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지금 뭐 그렇게 합니까? 엄청 많은 지금 모든 교파가 다 지금 줄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주냐? 전도가 안 된다고요? 아니,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악하다고요? 뭐 악하죠. 더 세게 능력받아서 살리면요, 능력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줘서 감동시키고 또 어쨌든 간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끌어오는데, 그렇게 할 만한 에너지가 없으니까 나도 지금 교회 가는 게 천국인데요. 어디 가요? 그러면 교회 가요. 왜 가요? 그러면 아이고, 안 가면 목사님 신방 와요. 신방은 조심을. 과일값 나가요, 과일값. 그러니까 그냥 갔다 와야 돼요. 또 와서 앉아있어요. 이제 어디 갔다 와요? 교회 갔다 와요. 목사님 설교했어요? 하셨어요. 무슨 말씀 보던가요? 오늘따라 오래 했어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래 하셨어요. 아니, 예배 보고 와서 그 목사님 말씀 기억도 안 나요? 다 나같이 기억 안 나요. 근데 식당 갔다 오면 다 기억나죠. 어디 갔다 와요? 중집에 갔다 왔어요. 뭐 먹었어요? 짜장면 맛있던데요. 그거 아주. 탕수육은 더 맛있고요, 깐시오는요 사람 죽여야죠. 왜 식당은 또박또박 말하면서 교회 와서는 오래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뭔데요? 내가 전도사요? 그거 알게? 그러니까 나도 지금 죽을 수 있는데 누굴 전도했습니까? 이런 주님과 멀어져 있는 나무에서 찢어진 가지 같은 성도는 다 오늘로 이제 철거하고 주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살지? 주님의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이 뭐지? 영원 구원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무다, 아버지는 농부시다. 넌 누구냐? 넌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포도나무래. 그러면 포도나무란 말은 예수님인데, 예수 하신 일이 뭐예요? 그는 이제 복음 전하고, 또 그는 이제 병 고치고, 또 그는 누구예요? 또 기도하셨고, 기도하시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또 병 치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이제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또 병 고치고, 그 하시던 일을 내게서 그 예수의 DNA가 나타나야지. 나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병 고치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나의 한 일을 노두할 것이니 아니다, 더 큰 것도 한다. 왜? 내가 아버지 앞에 한다. 그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전도했으면 우리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전도 한마디 않고 또 무슨 누굴 믿길래 탐대하게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인 거예요. 왜 교회가 존재하냐면요, 전도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왜 살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신앙이 나면은 반드시 아버지 일이 내일 돼야 돼요. 그게 전도는 거예요. 그럼 예수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다도 전도자가 돼야죠. 요즘에 듣지도 않는 걸 못 들으냐고. 아니요, 전도해야만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데,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어쨌든 그들이 듣고 믿든 듣고 믿든 우리는 전하라는 거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전도는 비전하게 보인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전도가 미련해 보여. 저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님 당신의 죄 다 용서했다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게 종이 쪽지나 뭐 이런 게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타락한 영이 죽은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서, 오, 하나님의 계시구나, 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오, 그가 우리 구주시구나. 주여, 스스로는 전무하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서 예수를 전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죠, 예수 믿으라고. 그러나 이 방법만이 전도의 방법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주보에 담임 목사님 설교의 내용에 그런 제가 다 읽어보잖아요. 주보 갔다가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천사한테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한테 맡겼다. 그런 밑에 짐이 나와 글이. 제가 다 읽어봐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일은 천사한테 안 맡겼어요. 자녀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을 쭉 지나면은 천당 가면은 자녀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상이 없어요. 천사는 집도 없고
우리만 집이 있고 우리만 상 받지요. 행한 대로 갚을 때에. 그러니까 능력받아서 전도자가 되어 살다가 죽었다자, 그러면 천당 가서 주님의 대우는 극상의 대우를 한다는 거야. 근데 뭐 주님이 주시는 공기 다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식사 다 하시고 주가 주시는 음식 다 먹고 또 하나 전도 안 했다면은 내가 주님 배울 때 어떻게 주님 얼굴 뵙겠어요? 참 부끄러워서 고개 못 들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만큼만 할게요. 12시 반에도 식사를 하니까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서 주님의 사람이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아버지 말만 아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배워놓으시려고 성령에 와 계신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만나는 대상의 사람을 뭐 만나서 친구가 아니라 친구 사고도 그 이유는 뭐냐? 영원 구원 때문에 만나는 거야. 첫째도 영원 구원이고 둘째도 영원 구원이고 셋째도 영원 구원이다. 이게 교회의 절대적 사명이고 그 사명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는 거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하다 말했지만은 그러고서 미국 돌아가잖아요. 또 미국 국내에 가서 비행기표 받아서 보면은 또 비즈니스야. 지난번도 분명히 제가 이코노미를 타고서 돌아가는데 그 바로 앞에 가서 이제 보딩 패스 오고서 이제 그 개척하더니 삐 그려 내 표가. 그러더니 표 바꾸세요 그려. 내가 너 왜 표 바꾸라고 그러면서 이제 왜 했더니 이걸로 가져가시라고 그려. 거기서 제 표 됐더니 삐 하더라고. 다른 표를 주더라고요. 난 또 청자를 가져갔어. 근데 보여줬더니 그 여자 이쁜 여자가 이러시오 갔더니 거기 비즈니스 5A석이요. 내가 5석인지 5A석에 앉아가지고 또 난 놀랬어요. 응? 객트에서 삐 하더니 표가 바뀌었어요. 복음 준 거니까 사심 없이 가서 하나님이 이쁜다는 거예요. 배 아프면 아멘. 반주자님 아침 드신 것이 배가 아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따 끝나면 회수 탈좀 하나 해드리고 그리고 바카스 부채피워 바카스 하나 해드려요. 그렇게 해석해야지 뭐 다른 드시겠어요. 내가 해석을 잘했잖아, 그죠? 아침 드시니까 좀 이제 급히 드시다 보니까 배가 아픈 것뿐이지 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 준 거면요 주님이 아끼시는 거야. 그래서 복음 준 거다가 그 스데반 집사가 채석장이야. 돌이 막 많죠. 돌로 막 음식이야 막 맞아 죽을 때에 영안 열려서 봤더니요 주님이 보호자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서서 자기의 죽음을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야. 이 전도자의 죽음을 대하 주님 막 경의를 표시하다라는 거. 이렇게 그만큼 전도자들은 주님이 아끼시고 또 챙기시고 또 돌보시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따 또 밤에 또 이어서 하겠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효자야. 육신의 부모님 마음도 알아야 효자지만은 내 영혼의 아버지의 마음도 알아야 돼요. 영원 구원이야. 첫째도 둘째도 영원 구원. 왜? 아들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의 피로 인해서 인류가 다 구원받아서 절대 마귀와 귀신이 가야 할 지옥불에 가지 않고 모두가 다 천국에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힘의 원천은 여러분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이론과 논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전 대학 못 나왔어요. 전 말주변도 없이요. 말주변 나만큼은 뭐 저만큼보다는 잘하잖아요. 저는 진짜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요. 나 정말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뭐 다른 전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 못해도 어쨌든 기도고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말 잘해요. 응? 입술도 파게 가지고서. 응? 호조건이고 저는 정말 부족한데도.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 구해가지고 여러분 예수의 사람 됩시다. 복음의 증인들이 삽시다. 하나님이 애끼시고 챙기시고 관리하시는 아주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손 들고 아멘. 크게 아멘.